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복음은 복음의 특징은 이중적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이중적. 복음의 특징은 이중적입니다. 이중적 가치. 즉 복음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믿는 자에게는 보배,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다. 그 건축을 하는데 쓸모없는 돌이 큰 게 있다. 그거 아주 골치겠죠. 옛날에는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습니까? 그걸 치우려면 오늘날 같으면 막 크레인으로 치우고 막 하겠죠. 그러나 옛날 같으면 얼마나 골치 아팠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는 모퉁이돌이라고 했습니다. 모퉁이돌. 또 머릿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모퉁이돌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세울 때 모퉁이에 정확한 돌을 놓아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건축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돌이겠죠. 모퉁이 돌이 그 모든 건축물의 기본이 되는 거죠.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뭘 잘하는 건 정말 없는데 복음대로 하자, 이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르게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복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때로는 쉬운 길을 괜히 어렵게 갈 때도 많았고, 또 굉장히 짧은 길인데 멀리 돌아서 가야 할 때도 많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참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음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머릿돌은 이렇게 그 옛날에 고대 건축물에 이렇게 아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치를 만들 때 딱 그 중간에 놓는 이 머릿돌이 잘못된다 그러면 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돌이죠. 복음이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정점, 다 완성돼도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생명을 걸 가치가 되고 모든 것이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응답인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그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그래서 이거는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복음 때문에 많은 이유를 대겠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교회, 목회자, 혹은 누구 때문에 많은 이유를 대겠죠. 그러나 결국은 아닙니다.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가치로 와닿지 않는, 이 복음의 가치가 와닿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과 또 가문에게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기도 하고, 왜 그 교회에 나가냐, 또 주변에 지인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그런 당하는 어떤 불이익이라고 해야 될까, 조롱, 비난, 그런 게 참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부터가 너무나 귀한 헌신입니다.
너무나 귀한 헌신이고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왜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교회를 왜 나와야 됩니까?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면, 뭐 의리로, 저 때문에 미안해서 의리로, 참 감사합니다만, 그 의리는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지 못합니다. 막 악으로, 깡으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의 가치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제가 지난주 일부 그 본부 메시지를 제가 항상 재해석을 좀 너무 심하게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어쨌든 제목도 바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왜? 너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뭐라 하고, 누구는 이 복음에 걸려 넘어지고, 누구는 이 복음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고, 누구는 이 복음 탓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우리는 다른 겁니다. 너희는 다르다. 왜?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달라서 택하신 게 아니고 택하셨기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그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져서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왕 같지도 않은데, 훌륭하지도 않은데, 전혀 아닌데, 전혀 거룩하지도 않은데 우리를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택하신 족속으로, 그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요. 제가 돌이켜보면요, 어떤 과거에 어떤 분은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너무 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정말 제자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분의 과거를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땐 참 어려웠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난 그때 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죄송합니다, 싹싹 완전히 빌고 사죄하고 막 그랬죠. 여러분의 과거가, 이 어두움이 여러분에게 실감이 되지 않으면 그럼 결국 복음을 이해하겠죠. 복음을 이해하는데 오직 복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나 갈등의 상황이 오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다른 옵션을 택하게 됩니다. 항상 복음은 그냥 한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다?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은율이가 제일 젊죠? 은율이도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아니, 저런 코마이가 무슨 어두움이 있었어?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 중에 잉태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인 거예요. 그 속에 이미 어두움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자꾸 잊으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좋을 땐 좋아. 근데 문제만 생기면 그러면 과거가 좋았는데, 그 과거가 뭐였는데?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었고, 그때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왜 우리를 우리를 왜 이런 고생길로 우리를 몰아넣느냐고 합니다. 과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무교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유월절 때
뭐를 먹어야 되죠?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 무교병이 물론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도망에 빠져나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막 막걸리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맛있게 뭐 막 빵 만들어 이렇게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바로 그것도 맛있을 것 같지만 탄수화물은 맛있죠.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가 도망쳐 나왔어야 되는 거구나, 빠져 나왔어야 되는 거구나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반찬으로 먹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막 쓴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쓴 거. 그게 무슨 의미죠? 너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왜 과거가 좋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두움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나 과거 괜찮았는데 내 굳이 아니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상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이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 못하는 거죠. 불신자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 잘하다가 정작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갈등 앞에서 복음을 붙잡지 않고 종교 쪽으로 갑니다. 저는 평소에는 좀 아니다가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때는 이상하게 복음이 답이 돼요. 이상하게. 평소에는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복음이 답이 돼요. 근데 보면은 평소에 잘하다가 중요할 때 복음을 붙잡잖아요. 복음이 답이 안 되니까 안 붙잡는 거겠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답이 되고 복음의 은혜 받는 그런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다른 이유로 와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 제가 항상 다짐하지만 이 판서를 좀 규모 있게 해보자. 규모 있게 해보자. 그런데 이게 영적 문제 같아요. 한자를 쓰는 게 저에게는 더 맞는데 여러분한테 소화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오늘 그러면 그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냥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끝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선포를 해야지. 즉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오늘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그러나 너희는 이게 답입니다. 즉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다락방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죠. 다락방에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강조를 합니다. 예.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있다. 이렇게 많이 좀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맞죠?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자, 예수를 닮아가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럼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적어도 내가 만나서 물어보면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지? 그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그럼 그리스도가 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도 왕 같은, 오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달할 선지자, 즉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인 것처럼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의 왕입니다. 즉 주역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현장의 갑입니다. 아멘. 예, 갑질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부하 직원에게 갑질하지 마시고 사탄에게 갑질을 하셔야지. 예. 사탄에게는 빌빌 막 이렇게 그러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은 현장의 주역입니다.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해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멋있죠? 예.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니, 그 미래를 너가 만들면 되잖아. 예. 얼마 전에 한국에 빌 게이츠가 방문을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거에 해당하겠죠. 예. 미래? 내가 만드는 거지.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가 뭐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은 노예였는데 주역이었습니다. 요셉. 어린 그냥 꼬마였는데 제사장보다도 주역이었어요. 사무엘. 목동이었는데 주역이었습니다. 다윗. 다 주역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현장의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주역이고 또 교회의 주역입니다. 왕 같은,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알지만, 별별 희한한 거 다 알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모르죠. 그 길을 제시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답을 제시하는 선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은 아무도 답이 없을 때 답을 제시했습니다. 또 제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운명을 바꾸는 제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제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블레셋 욕할 때 사무엘은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뭘 문제라고 봤죠? 우상과 불신앙의 문제.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합시다,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꿨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다른 걸 붙잡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의 말, 뭐 혹은 뭐 기타 등 다른 걸 붙잡아요. 그러니 운명이 바뀌질 않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그거는 기회입니다. 전환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거, 그게 미스바 운동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전도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정체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24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24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24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체성이에요. 내가 곧 그렇다면 24 할 수 있죠. 어떻게 전도 선교? 정체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즉 여러분, 거룩함으로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갱신해야죠. 복음 깨달았다 그러면 그 복음으로 우리가 갱신해야죠. 우리의 무능 도전해야죠. 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많이 좀 제가 좀 정말 메타인지라고 해야 됩니까? 저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옛날에 참 제 인생에 참 어두운 그때 좀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인생 어쨌든 인생 최고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인도 받아서 하다가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막 있고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나기 전에 저에게 이제 교회를 이제 앞으로 못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좀 더 쿨하게 한다고, 그래 뭐 그러면 이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서 뭐 떠나는 거 뭐 이해한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단이어서 떠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그게 참 그 가뜩이나 막 지금 진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아주 힘든 게 그거였는데 그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연약함, 그거를 다락방 때문에 이렇게 탓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축복을 주시고 많은 진짜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놓쳤구나. 이 사람들 내가 제자로 세우질 못했고 사역자로 세우질 못했구나 하는 그런 성찰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지금 다락방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로 청년들인데 금요일 우리 예배 끝나고 사역자 훈련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지라고 한 게 전 여러분 말한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지만 어떤 진짜 그 복음 뭐 아니란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저는 그것보다도 더 어떤 쿨함, 가오, 우월감, 난 당신보다 나, 뭐 이런 게 저도 깊이 보니까 그 우월감이 저에게 굉장히 뿌리 있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가 복음 깨달았어? 뭐 이런 거. 내가 깨달은 거야, 내가 맞아. 물론 그렇게 표현은 안 하죠. 안 하지만 그 우월감과 어떤 쿨함이 깊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갱신해야죠. 거룩함. 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따 2부 예배 때 나눌 말씀이기도 하지만 탈북자가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건 정체성이 바뀐 거죠. 이제는 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정체성이 바뀐 거. 그럼 어떻게 해서 살래? 그러면은 남한 사람처럼 살아야죠. 예? 자본주의의 돼지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한에 왔는데 계속 북한 사람처럼 살면 그럼 적응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아니 왜 힘들어? 예? K 드라마 보고 K 뭐 있잖아요. 다 K 붙이면 되는 거. 뭐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복음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룩함입니다. 이 정체성을 빼뜨리고 자꾸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고 하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를 어둠에서 그의 귀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이해가 안 되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냥 몰라 나 건드리지 마 난 그냥 이렇게 살래 어떻게 이렇게 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종교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뭘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거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룩하다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중직자들은 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달라져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새롭게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전도한다? 어떻게 선교한다? 거룩함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다르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전도, 선교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으로. 세 번째,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있으면 24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빛이 나고 그게 드러나는 건데.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의 증거가 뭡니까? 이번에 렘넌트 때 보니까 뭐 미국의 어떤 교회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랑 가장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와, 부럽기도 하고 감탄도 되고 합니다만 그럼 우리는 없냐? 우리는 증거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증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그 사실이 증거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봄에 한국에 갔었을 때 월요일 밤에 도착을 했어요. 화요일에 제가 안 해본 운전을 도전해보기로 해서 그 아는 청년의 차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화요일에 가가지고 차를 픽업을 했는데 진짜 겁나더라고요. 진짜 겁나요. 막 하다가 막 어리버리 제가 되게 이게 적응 이게 빠릿빠릿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다 내비게이션을 막 놓치고 막 이게 신호를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간 게 저기 경기대 보면 백운호수라고 있어요. 백운호수라고 있는데 거기로 가게 된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호숫가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벚꽃의 마지막 벚꽃이 막 흩날리면서 제가 한국의 봄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 헤매서 들어갔는데 벚꽃의 아름다움과 그 주위의 경관에 막
와, 너무 그러면서 내가 운전 막 이게 덜덜 막 이렇게 어리버리한 걸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운전이 익숙해진 거예요. 예. 자신이 뭐 하면 되네 뭐 이렇게. 그렇죠. 운전을 30년 넘게 했는데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요일에 이만로 서울교회에서 수협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설교를 하고 저 스스로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스스로가 시원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했다 뭐 이런 마음, 되게 시원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주진호 목사님을 성남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밤에 같이 양꼬치만 먹으면서 양꼬치집에서 양꼬치집을 먹지 뭘 먹겠어요. 양꼬치만 먹으면서 둘이 다락방에 막 일어나는 문제들, 또 교회 문제들 얘기하면서 둘이 우리 앞으로 딱 10년만 합시다. 10년만 깨끗하게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서 은퇴합시다. 서로 막 되게 막 의기가 막 투합해가지고 참 그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결혼식 있었어요. 결혼식 참 아름답게 은혜롭게.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 교회 가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설교할 때 저 이번에 마지막으로 뭐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냥 좀 죄송해가지고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 말인데 목사님 막 마지막이라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전 참 그때 그 일주일이 참 행복했거든요. 일주일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을까?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악으로 깡으로 막 버티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되어지는 속에 있으면 안 될까? 저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증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어떻게 방법이 아니라 테크닉이 아니라 증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와 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덕을 표현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선전하는, 즉 우리는 광고회사로 말하면 광고회사 에이전트입니다. 하나님은 광고주고 우리는 에이전트고 우리에게 제품을 선전해달라고 맡기셨어요. 의뢰를 하셨어요. 그 제품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광고주고 우리는 광고회사 에이전트고 우리가 선전해야 될 제품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뭐가 나오겠죠.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지요. 찬양 시간이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살고 굳이 전도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고 전도할 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제품을 계속 세상에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고가 진짜 저는 형편없는 저는 거지 같은 광고를 이런 광고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광고 하면 안 되겠죠? 예, 되게 멋진 광고 있잖아요. 복음의 가치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다른 가치관 복음의 가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복음의 가치에서 우리 교회의 가치가 나옵니다. 교회 건축, 교회 부흥 그 이전에 교회의 가치. 어떤 성도분이 우리 교회 성도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어떤 좀 문제
참 많았었다가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냥 야 너는 우리 교회 와야 되겠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자기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가치, 교회의 가치. 제가 한국에서 제가 느낀 건데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이 정치는 되게 보수인데 신앙은 되게 진보적인 그런 대체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뭐예요? 보수라는 거는 어떤 과거 기존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에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보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는 보수인데 신앙은 되게 진보적이에요. 진보도 아니고 뭐랄까 극좌.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식으로, 다 잘못했고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돼서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정치는 좀 진보적으로 하시고, 정치 진보적으로 하시는 건 알아서 하시는데 정치는 좀 하지 마시고, 정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보수라는 게 뭐냐면 바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존중해야죠. 복음의 1세대에 그들의 헌신과 그 노력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죠. 여러분이 교회의 가치를 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헌당 예배할 때 제목은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면서 이 말씀의 기반은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교회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걸 한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뭘 안 할까? 기가 막힌 틈새 시장, 그런 거, 틈새 전략을 얘기하는 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건방진 말이 아니고, 제가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걸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요. 왜 복음을 붙잡질 않지? 이거였어요. 문제가 오니까, 갈등이 오니까 왜 복음을 붙잡질 않지? 왜 복음을 말하질 않지? 평소엔 복음을 말하다가 그때는 왜 상식을 말하지? 왜 그때는 자기 입장을 말하지? 왜 그때는 그거였어요. 제가 깨달은 게 다른 거 하지만 말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되려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목회자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저희가 복음을 모를 때는 목사님은 제사장의 위치에 있고 우리는 그냥 일반 백성, 평민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가장 어린 은율이로부터 목사님 다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만인 제사장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러니까 좀 악용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닌데 당신이 왜 갑질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으면 그 목회자의 가치는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덜 중요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강단의 가치는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평민이었을 때, 아니었지만 평민이었을 때, 여러분이 노비였을 때, 그때 강단에서는 아무거나 던져도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아무거나 할 수 없죠.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강단을 지키는 거. 거기에서 목회자의 가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237의 빛을 비추는 교회, 237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 선교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언급하셨는데 9월 마지막 주에 PNG 선교가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만 다녀오고 주진호 목사님과 또 영준 전도사님과 또 한국의 그 홍관표 목사님은 거기에서 내륙으로 내륙이 아니라 뭐 좀 더 있습니다. 부건빌이라고 그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 솔직히 말리고 싶은데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선교 갔을 때 왜 한국인 사업가 만났다고 했었죠. 그분이 부건빌에서 사업을 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분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부건빌을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박영준 주영준 전도사가 그 사업가 그 사장님의 뭐 통역 비슷하게 가이드하면서 이렇게 가서 같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쨌든 일주일만 하고 올 건데 PNG가 물가가 다 비싸고요. 그리고 차량이 굉장히 비쌉니다. 섬나라들이 차량이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렌트하는 것도 어렵고 조건도 안 좋고 또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러느니 우리가 그냥 좀 저렴한 차를 하나 마련을 해서 우리가 가면 쓰고 또 우리가 안 쓸 때는 그 현지 교회에 쓰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액수를 한 15,000불로 보고 있습니다. 저렴한 거죠. 15,000불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같이 교회들이 합력해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뭐 경제 사정은 뭐 제가 잘 알죠. 제가 잘 아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좀 여기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담고 우리가 이제 할 걸 해야죠. 그렇죠? 되어지는 건 되어지는 거고 할 걸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너무 할 거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같이 해야죠. 같이. 결론이 좀 흐지부지 됐지만 결국은 237의 빛을 비추는 교회, 그 교회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모든 예배를 통해서 어둠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24 증인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렘넌트 일어나라 4절 함께 찬양 드린 이후에 목사님 축복 기도로 주일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Jesus.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24 복음의 증인이 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